네, 시작할 때 찬양하는 거 보니까 이제 은준이가 같이 반주하는 거 봤는데, 이제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찬양하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제 딸이 저희 뒤에 있는데 좀 커서 같이 이제 딸도 찬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인간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인간론 하면서 이제 총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했던 것들 복습도 하고 하면서 인간이란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같이 조금 다 훑어보고, 그래서 인간은 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까지 가는 게 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게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까지 가는 게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때문에 중간중간마다 어려운 단어도 나오고 죄를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저렇게 보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깊게 가는 이유는 그만큼 절망이 깊을수록 그 절망 가운데까지 내려오셔서 손을 뻗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이 강의를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절망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올 것은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다른 것도 아니라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그 그림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따라오시면은 중간에 졸아도 괜찮습니다. 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피곤한 시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만 이 그림은 갖고 가셔야 돼요. 이 절망이 큰 만큼 그 가운데 뻗쳐나오는 예수님의 손, 그리고 그 절망을 채우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같이 조금 제론, 인간론이죠, 강의를 조금 이제 총 정리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먼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거, 가장 급한 게 무엇일까요? 가장 필요한 거.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약간 문맥을 좀 드려야 되겠죠. 몸이 심하게 아픈 사람이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근데 막 그 사람에게 뭐 사탕 주고 아프니까 뭐 초콜릿 주고 그런 게 중요할까요? 아니죠. 그 사람은 그렇게 되면은 시간만 잃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죄론을, 인간론 중에서 죄에 대해서 공부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인간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진단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인간에 대해서 심리학, 구조학 그런 걸로 보지만 성경은 인간에 대한 진단에 있어서 죄, 가장 정확한 진단이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진단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진단이 뭐지?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세상이 얘기하는 거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TV에서 얘기하는 그 인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인간에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지? MBTI 그런 걸로 아는 게 아니라 나의 본질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인간론 중에서 죄에 대해서 공부한 것은 성경은, 진리는 인간을 이렇게 진단하는구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때문에 이렇게 알아야지만 내게 필요한 건지 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관점이 제대로 돼야만. 경제학 관점으로 보면은 인간은 돈이 가장 필요하다 그래요. 아니면은 뭐 심리학적 관점으로 보면은 부모님 화목한 가정이 가장 필요하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의 진단으로 봤을 때 뭐가 가장 필요할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살펴보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신가요? 심히 좋았더라. 이게 우리에 대한 처음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셨습니다.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히 보기 좋게, 가장 아름답게, 고귀하게, 존귀하게, 어디 내놔도 자랑스럽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큼 사랑했는지
자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담아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것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인간은 존귀하다. 그것만으로도 인간은 사랑받기 충만하고, 그것만으로 만물의 가정 위에 설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게 바로 인간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은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우리가 세 가지로 같이 봤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쪼개서 좀 보고자 합니다. 쪼개서 봤을 때 첫 번째, 기능, 이 형상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여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가서 뭘 했죠? 동물을 보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너는 목이 기니까 기린. 그거는 그냥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의, 그러니까 그 통찰력과 그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본질을 깨뚫고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죄짓기 전의 모습이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기능적으로 다스릴 수 있게끔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림 받는 거구나라는 것을 드러내게끔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본질적 형상이라고 해가지고 인간이 지, 정, 의를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지는 하나님과 대화가 바로 통하는, 그러니까 이제 꿰뚫는 거죠. 바로 볼 수 있는 그걸 뜻하고요. 그리고 정은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데 아담이 죄 짓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했을 때 부끄러워 숨었잖아요. 그게 아닌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지 않은, 그 죄가 없는 상태니까요. 그리고 의는 의지로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지, 정, 의, 하나님 앞에서 그 깨뚫고 대화하고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까지 갖춘 정말 아름답고 정말 고귀한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 본질 정죄이고, 마지막으로는 관계적 형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 거기 안에 봤을 때 사랑과 조화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기에 이 사람만 들어가면은 거기가 되게 화목해져. 그런 게 바로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가질 때, 발휘될 때에, 화목하게 됐을 때에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온갖 좋은 것들, 핵심적인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스리기도 하고요, 함께 그 관계도 잘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정의로서 통찰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귀하게 아름답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모습을 보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와, 내가 이러한 아름다운 걸작품을 만들었구나.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너무나 기쁘게 하나님의 형상을 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서 제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보비가 창조됐는데요, 그때 18세기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인간의 사중 상태라고 했거든요. 그 중에서 이 상태,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이 상태를 뭐라고 했냐면 라틴어로 포세눔 페카레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상태냐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아담과 하와만이 유일하게 있었던 상태예요. 그래서 타락 전에 아담의 그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여 순종할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 유일한, 그래서 태초의 사람 아담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는 적어도 내가 원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해도 죄로 쓸려가요.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이따 배울 거지만 원죄, 그러한 죄의 경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탈길이 되듯이 내가 가만히 서 있으면은 죄로 끌려가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적어도 아담에게는 이러한 비탈길이 없고 평지에 있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그래서 아담이 가장 최고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 자리에 갔었으면은 선과 알게 하는 과실 안 따먹었을 거야. 아니에요. 아담이 실패했으면은 우리는 죄가 있어서 경향이기 때문에 무조건 실패합니다.
그만큼 아담이 가장 뛰어난, 우리 인간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어요. 왜요? 죄를 짓기 전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처음에 지음 받았을 때에 죄를 짓지도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고귀함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또한 하와 얼마나 아름다운 말을 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관계, 상처도 없고 그게 아름다운 표현도 가능하고 또한 만물도 다스릴 수 있고, 그렇게 아름다운 상태로 우리가 지어져 갔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굉장히 좋은 부분에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인간의 존재라는 게 가장 정상의 부분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채워주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지정이라는 것도 하나님 형상이라는 게 주어졌기 때문에 정상에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아담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아담이 그때처럼 돈이 많거나 가문이 좋거나 뭐 3대째 기도하는 집안이기 때문에 좋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만 존귀함을 받고 행복한 상태에 있었던 게 바로 아담의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모든 존귀의 원인이 하나님께만 있었다. 그게 바로 정상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보면은 주변을 둘러보고 우리가 예배당 밖에 가고 애들이 학교만 가고 할지는 하면은 무엇을 고귀함으로 여기죠? 인간의 고귀함? 그렇죠. 요즘에는 막 애들 가면은 뭐 사는 아파트로 막 나눈다거나 임대나 그렇게 보면서 어디 사는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어디에 시간을 쓰는지, 어디에 여행을 다녀오든지, 내 부모님 차가 뭔지, 그러한 가진 것과 소유로 판단하는 것이 바뀌어 버렸어요. 태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고귀함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게 변질돼서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언어를 쓰고 어디에 살고 있는가가 내 고귀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바라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의 것이 아닌 소유에 대한 것들, 어느샌가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이 이 소유에 대한 것들을 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100억이 있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100억이 있다. 그럼 뭘부터 할까요? 100억 있다 그러면은 먼저 뭐 집부터 하겠죠, 그렇죠? 요즘 막 신혼집 가면은 화장실만 제 집이고 나머지는 은행이에요라고 하는데 100억 있으면은 뭐 이제 다 내 집 만들 수도 있고, 뭐 차도 뭐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뭐 투자도 할 수 있고. 근데 돈이 좀 남았어. 그러니까 좀 양심이 찔려서 그러면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도 뭔가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아 맞아, 우리 담임 목사님 차 사고가 났는데 차 좀 큰 걸로 뭐 집하게 뭐 좋은 걸로 바꿔드려야지,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사택도 막 비 온다고 하고 있는데 좀 바꿔야지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돈이 있으니까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00억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내가 편안한 삶과 행복하게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라고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이 있어야 뭔가 인생이 짜여진 것 같고, 돈이 없으면은 내가 뭔가 힘이 없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 같고, 내 존재 가치가 옅어지는 것 같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과 이유가 맞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런 창조만으로도 우리가 존귀함을 느꼈는데, 어느샌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존귀함과 행복함과 감사함과 모든 좋은 것들 누렸는데, 그 자리에 돈이라는 게 들어와서, 돈이 있으면 내가 계획해서 이만큼 할 것 같고, 돈이 없어지면은 내가 작아지고 내 존재가 옅어지는 것 같고, 무언가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무언가
처음에 창조됐던 그 모습과 오늘날의 나의 상황을 바라보면 뭔가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뭐지? 왜 이렇게 바뀌었지?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걸 인정을 하죠. 맞아, 이게 있으면 많이 해결될 거야. 어느샌가 사회생활 하면서 이것만 있으면 100억 있으면 많이 되겠지. 하나님의 자리를 뭔가 대체하게 돼버린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보다 내가 돈 100억 써가지고 돈의 힘을 드러내는 인생이 과연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진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일까?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다는 것은 아까 공부했듯이, 아까 살펴봤듯이 지정이와 만물 다스리고 화목하게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샌가 돈과 명예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할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돈의 힘을 드러내고자 하고 있지 않은가? 권력의 힘을 드러내는 자리에 내가 있고자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 그럼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된 걸까? 나는 내가 이 자리에 보냄을 받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내가 가정과 내 모든 인간관계에 들어가서 내가 정말 드러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도록 내가 창조를 받았는데, 어느샌가 내는 돈의 힘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것을 탐하게 되고 부러워하고 하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무엇이 더 잘못됐을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이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모든 존재를 흔들어 버렸어요. 우리의 뿌리를, 근간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죄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말들이 있거든요. 먼저 이것을 언어적 의미로 풀어보면은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간역을 비껴 가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죄.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한 과실을 따먹은 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역을 비껴 하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일 게 있는데, 로마서 5장 6절에도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죄가 똑같은 단어가 쓰여요. 근데 거기서 쓰는 죄는 권세를 뜻해요. 죄가 사람을 잡고서 놓지 않는 권세.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그 권세에 묶여서 끌려다니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죄의 언어적 표현이에요. 그리고 언어적 의미 말고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한 죄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도 표현해보고 저렇게도 표현해보고, 이 당시에는 이렇게 하면 더 와닿겠지,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지 제가 더 와닿겠지. 근데 그런 것들을 쌓여서 믿음의 선진들이 얘기한 것이 있는데, 바로 소요리 문답 그리고 대요리 문답.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이에요. 거기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만들어낸 건데, 그들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죄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의 순응함이 결여되거나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이에 더해서 대오리 문답은 이성적 피조물에게 규범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응의 결여이거나 그것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공통적인 단어가 나오죠. 결여와 범법이에요. 범하는 것. 죄의 핵심은.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죄의 핵심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여란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그리고 범법이 뭐죠? 넘어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것. 믿음의 선진들은 죄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결여라고 하는 게 뭘까요? 먼저 보면은 있어야 될 게 없는 상태가 바로 결여. 죄의 모습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평안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지,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큼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올리면 평안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런 게 있나요? 이게 사라졌어요. 훼손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게 바로 이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내 안에 지정의가 훼손되었고 오염되었구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돈과 내가 당장에 무언가 지워지는 게 내게 평안을 주는구나. 이게 바로 결여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범법이에요. 범법이라고 하는 것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것을 뜻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 말씀하셨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마라.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놓은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신학자들은 그것을 반란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다스림을 받았을 때 거기 안에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스림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내려가서 내가 판단해서 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 그게 바로 범법이에요. 반란, 하나님을 향한 반란, 선을 넘는 거죠.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결여와 범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죄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결여되고 범법함으로 하나님 형상이 훼손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 형상을 망가뜨렸는가? 이 결여와 범법이라는 게 얼마큼 비참하고, 결여와 범법이라는 게 내 인생에 얼마나 좀먹게 하고 절망케 하고 소망이 없게 만들었는가? 먼저 이 관점 보면은 먼저 지정의를 훼손시켜 버려요. 먼저 하나님과 통했던, 하나님 말씀 들으면 바로 알고 이해하고 뜻을 알았는데 이제는 그걸 못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오염이 돼버린 거예요. A라고 얘기해도 그것을 다르게 알아들어요. 내가 위로의 말을 건넸는데 그것을 공격의 말로 오해해요. 나는 사랑의 표현으로 배려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것을 날 향한 공격, 오해하게 돼버리는, 그게 죄에 대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인식하지 못해요.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그 사랑을 사랑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사랑을 말해도 그것을 곡해하고 오해해서 듣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죄의 그러한 나쁜 영향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능적 형상도 뒤틀려 버렸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셨던, 그게 경영을 하던, 만물을 다스리던 그게 착취의 형태로 변해버린 거예요. 자연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소비하고 착취하고 다음 세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만 생각하고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그리고 관계적 형상도 망가져 버렸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더 힘센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거기엔 더 이상 사랑이 없고 그냥 정치, 내가 좀 더 이익을 취해야지, 앞으로는 웃지만 뒤로는 칼을 숨기고 내 이익을 쫓는, 죄라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을 다 원래 너무 좋았는데 사랑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그것을 바로 이해하고, 근데 이 죄, 범법과 결여가 통하여서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모였으면은 사랑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는데 죄로 인하여서 사람과 사람이 모이면은 다툼과 시기가 생겨버렸어요. 무리가 생기면은 전쟁도 그렇게 나게 되고 무리가 나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죄로 인하여서. 이걸 대표하는 게 약육강식. 더 이상 함께하고 모두를 위하고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린 거죠. 죄 때문에. 그러면은 이 아담이 처음에 범한 이 죄, 그럼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아담만 따먹었는데, 그럼 이 죄가 우리까지 어떻게 건너왔을까? 이 죄가 어떻게 수천 년의 그 세월을 떠나서 나한테까지 왔을까? 오늘날까지 영향을 끼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로 원죄. 그리고 죄를 또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원죄와 원죄에서 비롯된 자범죄로 우리는 이것을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망가져 버렸고, 그 망가져 버린 것들을 인하여서 원죄와 자범죄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뻗쳐 나왔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원죄입니다. 원죄라고 했을 때 이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아담이 죄 지은 건데 왜 우리가 그것을 같이 겪어야 되나요? 그 고통을 왜 같이 겪어야 되나요? 하는데, 이 당시에 아담 단순한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표현했는데, 그는 언약적 대표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대표라는 게 뭐죠? 우리가 국가대표 하면은 뭐 축구 경기만 봐도 한국이 내가 안 뛰었어도 뭐 16강에서 떨어지면은 뭐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대통령이 나가서 협약을 맺으면 나는 동의 안 했어도 대표가 협약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대표라는 거예요. 아담이 바로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대표로 하고 이제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그 대표적인 언약이 뭐죠? 너가 요약하면은, 너 만물 다 다스려, 다 먹어도 돼. 근데 다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마. 먹게 되면 죽을 거야. 이걸 요약하면 뭐죠?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거야. 그걸로 요약이 가능한 거예요. 맞아. 하나님 안에 거하면 살고 너가 불순종하면 정령 죽을 거야. 이 언약을 아담과 대표로 맺은 거죠. 근데 이 아담의 범죄, 근데 그가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었죠.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라고 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때문에 그 반란으로 인하여서 이제 아담의 범죄는 두 가지, 이 대표의 결정이 우리의 이제 책임이 된 거예요. 그 결정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됐을 때 아담이 넘어졌을 때 우리도 같이 넘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죄책, 바로 대표의 문제고, 그리고 본생에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서 이제 출생의 오염이 되는 거예요. 이때 보면은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죄는 아담 안에서 내가 이미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동시에 그 오염된 본성이 나에게 실제로 전해졌다는 선언이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죄책은 이제 아담이 죄에 대한 책임인 거예요. 그걸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본성의 오염은 출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염된 상태로 계속 우리의 하나님 형상이 오염된 상태로 출생을 통해서 그렇게 이어져 나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그러면은 이 원죄를 이제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담이 지은 원죄, 우리가 모두가 갖고 있는 원죄, 출생을 통하여서 전해진 이 원죄. 근데 이때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출생을 통해서 원죄가 죄책이 이제 오염이 전달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동정녀로 이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그게 죄책이 오지 않기 위해서, 죄로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지 않고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동정녀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출생을 통하여서 났기 때문에 다 그러한 오염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 원죄가 뭘까? 이거 원죄가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라고 했을 때에 세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어요. 바로 죄책, 의의 결여, 본성이 오염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으면 저게 나에게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 있구나, 기본적으로 세팅되었구나. 내가 아무리 착하고 좋은 부모 다 잘하고 내 3대째 4대째 날 아무리 기도해줘도 저것은 내가 다 갖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세 가지인 거예요.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가 결정했기 때문에 같이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의 결여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정말 미워하시는 분이거든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사람은 그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그냥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을 쓸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는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그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목마르고 허기지고 소망 없고 답이 없고 절망 가운데 빠진 그게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본성의 오염이에요. 이게 가장 깊은 문제인 거죠. 뿌리 깊게 이게 오염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가 설계가 됐거든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것이 얻어지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 모든 삶의 활력과 기쁨과 모든 열매가 하나님 통하여서 되게 됐는데, 그 설계가 하나님 아니라 다른 것을 쫓게 되면서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꽃이 물을 통하여서 이게 자라는데 다른 걸 쫓게 되는 거예요. 뭐 기름이나 뭐 썩어질 것들, 더 악화시킬 것들. 우리가 그렇게 원죄 때문에 이렇게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죄, 이 세 가지 재책, 해결, 본성의 오염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이 나타날까? 이 원죄라는 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 이 뿌리 깊었던 것들이, 그게 바로 자범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자범죄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울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죄 짓는 거예요. 자범죄라고 하죠. 네 가지: 생각, 말, 행동, 그리고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가 오염된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리가 죄를 짓는 모습들이에요. 생각으로 죄를 짓죠. 말로써 죄를 짓고요. 행동으로,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생각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형제를 나가라 하면서 그 사람은 불구덩이 들어갈 것이다. 혀는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그러니까 야고보서 우리가 그 공부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말로써 죄를 짓는 거 굉장히 무섭죠. 그리고 행동으로 짓는 죄, 가장 눈에 보이는 죄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될 것들 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알면서도 도와주지 않는 거, 이것도 죄다. 우린 이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죄입니다. 저 사람 도움이 필요한 거 알아요? 보여요?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외면하는 거 죄예요. 선을 행할 줄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니라. 야고보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동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도.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만큼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사람만 들어가면 거기가 화목해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기쁨이 나타나고 사랑의 배가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망가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하지 않는 것은 뭐 괜찮겠지. 근데 그게 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좌범죄의 모습이에요. 보이는데도 하지 않는 거, 내 자리라고 생각되는데 도와줄 수 있는데 외면하는 거. 이게 바로 원죄에서 비롯된 우리가 짓는 죄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러면 이 생각, 말, 행동 하지 않는 것에 얼마나 자유할까? 난 얼마나 자유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살면은 나는 뭐 죄인이긴 하지만 이 죄인이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은 이 죄인이라는 단어가 맞아, 전 죄인이죠, 마치 관용어처럼 돼버려요. 타격감이 없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 하는 그냥 피상적인 말,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뭘 느껴야 되면, 이 죄라는 게 너무 끔찍하고 날 망치고 하나님과 관계 오염된 거고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내가 망가져 버리고 내 인생을 존목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하나씩 우리가 분석해서 보는 이유는 죄의 그 참혹함을 알기 위함이에요. 내가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구나. 해야 될 것들도 하지 않게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자범죄, 이 원죄,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왔을까요? 그럼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럼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죠. 괜찮아요. 근데 그게 결과가 있어요. 죄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시겠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쓸 거예요. 근데 이 죄가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대가. 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피할 수 없는 결과가 있다. 그 결과 뭐죠? 아담에게 처음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입니다. 죽음.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그 끝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볼 수 있어요. 세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성경은 이렇게 세 가지로 이 죽음에 대해서 표현을 해요. 우리가 단순히 육만 죽는 게 죽음이 아니라 영, 육, 영원한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합니다. 이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상태. 이게 꽃이 그 뿌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상태. 이 죽은 상태잖아요. 이게 죽음. 살아있지만 하나님 앞에 죽은 영적인 사망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육체적 사망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죄가 없었다면은 이 육적인 사망을 경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너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죽음이, 사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죠.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사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에요. 영원한, 잠깐의 단절이 아니라 영원한 단절.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하나님께서 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지금도 이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빛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잠깐만 끊기면 그 빛은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을 초월하여서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빛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께서 번성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 심장이 뛰고 있고 그렇게 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잠시라도 0.000001초라도 하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라, 거기에는 영원한 고통, 죽음, 소망 없음. 신약 성경에는 뭐 불타는 곳, 그리고 혀에 물 한 방울 찍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곳. 아마 성경에서 그 정도로 표현됐겠지만 상상해 보건대 0.000001초라도 있고 싶지 않은 그곳, 그게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곳.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상상하면은 아마 일상생활을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게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죄의 결과, 죄가 사망을 가져옵니다. 그럼 그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비참함입니다. 비참함. 사망이 들어왔으니까 그 인생이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비참하다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싸워서 비참하다는 게 아니에요. 사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 영원한 고통 가운데 빠져버리는 것, 그게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그 비참함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진노에 놓이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가장 비참한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 가운데 빠져버리는 것. 이게 비참함의 진짜 모습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는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게 이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간혹 생각하죠. 뭐 사기당했어, 돈이 없어, 뭐가 없어,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비참함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 존재에 있어서 가장 비참함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는 잠시 있다가 나그네처럼 있다가 다시 가는 거거든요. 굳이 표현해 보면은 그냥 역할을 맡은 거예요. 내가 이제 김천국이라는 역할을 맡아서 뭐 풍부에 처하든 뭐하든 하나님 향한 열심을 하면서 살아야지. 역할을 마치고 끝나면은 이제 그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곳이 있잖아요. 영화 배우들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영화 배우가 거지 역할 했다가 주인공이 거지예요. 근데 막 비춰지잖아요. 그리고 끝나면은 뭐죠? 그 거지 역할 한 영화 배우가 그 상을 받고 되게 존경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내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끝나고 나서 천국에서 그런 것들을 보상받는 거지 이 땅에서 그게 보상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비참함,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니라 단절이 이 비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굉장히 좋은 곳에서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좋은 것,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이 움직였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화목하고 사랑의 편이 되고 오해가 없고 조화롭고 그 모습에서 시작했어요. 그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뭐 3대째 기도 안 해주셔서 그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우리의 뿌리마저 오염돼 버리고 썩어져 버린 거예요. 오염됐다는 게, 그러니까 오염됐다는 게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가장 비참한 최악의 자리로 돼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육은 죽어지고 영원한 분리. 이게 바로 죄가 인간을 가져온 최악의 자리인 거예요. 최악의 자리.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과 이 최악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최악을 경험해도 죄로 인하여서 경험한 최악과는 비교가 될 수 없다. 이게 우리에게 와 닿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비참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아무리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을 경험할지라도 죄로 인하여서 경험하는 최악과 비교할 수 없다. 왜요? 그것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단절,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지금 가장 비참한 자리로, 가장 좋았던 자리에서 가장 최고로 낮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자리, 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파고 내려가고 아무리 내가 최악의 상황을 상상할지라도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기 바로 죄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알았을 때 성경 우리를 이렇게 진단했어요. 너는 가장 아름답게 창조되었어. 하지만 죄로 인해서 가장 헤어날 수 없는 데까지 떨어져 버렸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가장 필요한 거.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져 버렸으니까 뭐가 없어져야 되죠? 그렇죠.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한 진단을 죄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공부를 봐도 죄와의 싸움이에요. 너가 진짜 제대로 살려면은 돈이 아니야, 왕정이 아니야,
내 말을 듣고 순종해. 죄와 싸워야 돼. 이스라엘 역사가 그 역사 아닌가요? 이 땅에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죄와 싸우는 거, 죄를 해결하는 거, 그러면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해 나가는 거. 근데 그 죄라는 게 너무나 커서 거기까지 닿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너무나 깊고 말씀드렸잖아요. 파고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이 가진 AI로도 해결할 수 없고, 유전자 조작과 그런 뇌의 칩이 바뀌어서 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근데 그 자리로 오신 분이 계셔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한 장 넘겨주시면 마지막 PPT.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발랄을 일으킨 아담을 찾아 나셔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망쳐버린,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다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답게 걸작품 만들어 놨는데 나의 죄로 인해서 다 망쳐버린 거예요. 먹물 뿌려지고 더 이상 재활용이 안 되고 찢어지고 회복 불가능한, 이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지금도 우리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죄와 싸워가면서 거룩 하나님 형상을 드러내도록 싸워 나갈 거예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공부한 것은 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갖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구나. 그게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풍부에 처하나 비천에 처하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인간에 대한 통찰인 거죠.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가정이나 일터나 아니면 교회 자리에서나 모든 자리에서 삶을 살아낼 거예요. 죄와 싸우면서. 물론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는 다 다릅니다. 환경도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고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 죄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 우리 인생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들을 때나 할 때에 맞아, 죄와 싸워야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지, 내가 결여된 것과 내가 범법하고 있는 것들을 하지 않고 내 안에 주님으로 채우고 넘어야 될 선을 넘지 않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지.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게 주어진 기회에 있는 자리마다 그것을 해내는 것입니다. 맞아, 내게 주어진 것, 내 기회를 살려서 해야지. 더 이상 세월을 낭비하지 말아야지. 우리 인생 가운데 부르신 목적에 따라 순종하여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참된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인간론 최종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를 없애는 것임을 주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면서 죄와 싸우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하면서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